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30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 그 특권에 취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2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니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소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소유가 아닌 율법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7절과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특권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율법을 소유했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러한 우월감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특권 의식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에파나파우 의지하다, 쉼을 얻다, 위안을 얻다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신들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그들은 13세 때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맹인이 되었죠.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인도하는 자요, 호되곤. 인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맹인이 되었으니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어두움에 임하며 빛을 발하지 못했죠. 20절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자, 율법에 있는 지식, 율법의 항목을 말하죠. 그리고 진리는 율법의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어졌죠. 그리고 어린 아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 성경 102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17절, 20절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초대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율법은 의지의 대상이며 자랑의 대상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 분명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여부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더 엄격한 책임과 실천을 요구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특권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위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가르치자는 디다스케이스로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상행위를 말합니다. 고리대금이나 또 성전을 통해서 장사했던 그러한 도둑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것은 성윤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부델리소 메노스, 나쁜 냄새가 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증히 여기다. 우상을 가지기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이 도둑질하는 것은요, 신전의 우상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숭배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욕되게 하다는 것은요, 아티마제이스로 능욕하다, 창피주다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모독을 받다는 건 몸서리치기 싫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생활 방식,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의 특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 의식에 취해서 책임을, 삶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특권 의식에만 취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특권 의식에만 취해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그리고 욕되게 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율법의 행함과 할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부터 29절에서는 참 할례를 가진 참 유대인을 말하게 되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행하면 프라세스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라피의 금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자 장차 올 세상에서 큰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죠.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에 합당한 삶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결국 율법과 할례가 면책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면책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보장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29절은 참 할례를 가진 참 유대인을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파네토.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이 유대인이어야 되고 또한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조문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면이 중요한 것,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보다도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칭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02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28절, 29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몸에 남은 할례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몸에 있는 할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할례의 참 정신을 따르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특권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때로는 그 특권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삶, 순종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